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11월 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힘내세요. 화이팅!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종중학교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가까움의 법칙.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그거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잘 믿으면 됩니다. 누구를 잘 믿어야 되나요? 무엇을 잘 믿어야 되나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어떤 무엇도, 어떤 세상의 물질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믿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잘 믿는 삶, 그 인생이 복된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더 어리석은 건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리석음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까움의 법칙에서는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우리와 태생부터 다른 똑똑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특출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별한 믿음의 원리가 있었으니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승리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바로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17장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나랑 싸워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면 종이 되고 이기면 주인이 되자. 서로 나와서 누가 싸우겠느냐? 막 조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어땠죠?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귀머거리처럼 아무 말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용기 백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1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언제나 변함 없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27편 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꿀송이보다 달게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늘 말씀에 가까이 하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무서워 떨지 않고 용기 백배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공원에서 삐쩍 마른 치아와가 어마하게 큰 대형 견학에 쫄지도 않고 멍멍 짖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그 조그만 삐쩍 마른 치아와가 주인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 시험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80 먹어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이제는 지력, 기력이 다 쇠한 그 나이, 노쇠한 나이 때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도자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빛이 도달한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꽁꽁 언 얼음밭, 눈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열대우림이 아주 짙게 짙어져 있습니다. 동식물이 풍성하고요, 생명이 넘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땅이 복받아서가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남극과 북극이 생명체가 없고 꽁꽁 얼은 얼음 땅이 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생명으로 충만한데 반대로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면 꽁꽁 언 죽음의 땅, 얼음의 땅,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그런 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생명력이 넘칠 거예요. 늘 언제나 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꽁꽁 얼고 의기소침하고 늘 실패하고 소심하게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 말씀의 원리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도 없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에 타오르는 열정과 야성과 도전 정신이 없이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겁먹고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대 탓, 상황 탓, 코로나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원리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살아가는 제일 먼저 된 생존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엄마 품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품 안에 꼭 안겨 있을 때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내려놓고 조금만 떨어지려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집이 무너지고 떠날 정도로 응애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엄마 나를 안아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그와 같아요. 갓난아이 같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유한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품 안에 꼭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등하교하기 전에 꼭 교회부터 들렸습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갔고요. 집에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저의 몸부림이었어요. 어떻게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찌할지 모르는 내 진로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자 함께 가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저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야 된다, 뛰어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만 오면 된대요. 여러분, 잘하는 것, 그것은 능력의 문제지만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예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9초대에 뛸 수 있나요? 그건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 이런 믿음의 의지만 있으면, 믿음의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바쁜 시간을 애써서 쪼개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10장 38절을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입으로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라는 한 여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무성한 유명한 정말 귀한 예수님이 오시니 얼마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집을 청소하고 음식도 장반하고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 뭔가 마음이 바쁜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바쁜 상황 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죠?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언니 입장에 속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랑 말씀이나 듣고 지금 뭐하고 있는가, 좀 와서 좀 도와줘야지. 속상한 마음에 언니가 예수님께 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동생이란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뭐라고 좀 해서 좀 와서 저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 10장 40절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히려 반대로 한 말이 뭐죠? 마르다야 이렇게 다른 일로 분주해 하지 마. 오히려 마리아는, 내 동생 마리아는 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단다. 더 잘한 일을 하고 있단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원하는 순수한 마음은 있었지만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며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 지혜롭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풍성한 대접, 어떤 훌륭한 대접,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의 힘이 놀랍습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 검은 것에 가까이면 검게 되고 빨간 것에 가까이 가면 붉어진다라는 말뜻이에요. 바로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무슨 상황이죠? 지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지금 쫓겨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둘람 굴에 도망 온 상황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 혼자만으로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왕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리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쫓겨난 사람, 사회에서 문제 있는 사람,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 무려 지금 400명가량 수백 명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망 다니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도움은 되기는커녕 오히려 짐 방해만 되는 사람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 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었더라. 아멘.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의 충신이 되어서 든든한 오른팔 동역자들이 되어서 왕국을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용맹스러운 군인들, 용맹스러운 다윗의 동역자들, 부하들을 나열합니다. 일당 100을 넘어 혼자 800명을 쳐 죽었더라. 일당 800, 일당 1000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인재 중에 인재, 훌륭한 그의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인재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외에서 유학 온 해외 유학파들이 온 겁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돈 주고 비싼 연봉 주고 스카우트 한 겁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모였던 쓸모없었던 빚진 자, 원통한 자, 오합지졸 같은 방해꾼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쓸모없던 사람이 이제는 강한 용사가 되어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까움의 법칙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게임만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미안하지만 게임만 하게 돼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나도 쉽게 독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와 함께하겠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무능력한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소망이 없는 좌절의 우리의 삶이 희망과 생명과 소망의 삶이 될 것이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내년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내가 어떠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어떻게든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 운동 큐티하는데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몸부림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그 애씀이 있을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가까움의 법칙,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가까이 하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큐티하는, 묵상하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기로 결단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